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념하셔서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로 11절, 사사기 11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 사사 입다,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 사사 입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입다란 인물은 우리가 사사로 잘 알고 있지만 본래 사사가 되기에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첩의 아들이었다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생은 첩보다도 더 신분이 좋지 못했는데요. 바로 신명기 23장에도 언급되었듯이 기생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창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창녀와 길앗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지만 성경은 그를 길앗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므로 그의 아버지였던 길앗이 그를 아들로서 인정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길앗이 죽은 후 입다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입다의 형제들과 길앗의 부인은 입다를 길앗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집안의 유산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런 길앗의 부인과 입다 형제들의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어긴 것이죠. 따라서 당시 길앗 장로들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입다는 다음과 같이 길앗 장로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상속법조차도 손쉽게 깨뜨렸기 때문이죠. 이런 악한 시대의 약자였던 입다는 결과적으로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곳에 머물게 되자 많은 건달패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잡류, 즉 건달패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제 어느새 입다는 큰 용사로 거듭나 있었는데요. 입다가 큰 용사의 명성을 얻게 되자 이제 길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암몬 족속의 침입에 맞서서 싸울 군대 장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길앗 사람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길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론 이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려고 했던 것에는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사정을 하지만 필요 없게 되면 버리려고 했던 면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관 제의는 여전히 입다를 자신들의 수하에 들어오라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월급쟁이 취급을 한 것이죠. 장관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밑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창녀의 자녀인 입다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0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길앗 백성과 뱀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앗 백성과 방백들은 암몬 자손과 대항해서 우선 나가서 싸우는 자는 장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 즉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장관을 제안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신분이 하찮다며 내쫓은 입자를 자신들보다 윗자리에 둘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입다는 장관 자리를 받고는 결코 싸우지 않겠다며 장로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장로들은 너무나도 상황이 다급했던 나머지 입다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주겠다고 다시금 제안을 했죠.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런데 입다는 장로들의 파격적인 제안, 즉 전쟁만 해주면, 전쟁만 나서주면 머리로 삼겠다라는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전쟁에서 이길 경우에만 머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장로들에게 내비쳤습니다. 실제 이렇게 입다가 장로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비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장로들은 입다의 비천한 신분을 근거로 그를 쫓아낸 전적이 있기에 이번에는 보다 확고부동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입다는 여겼기 때문이죠. 만약 입다가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입다가 길앗의 머리가 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입다는 길앗의 머리가 되고 싶은 자신의 야망, 이 욕망을 숨기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므로 전쟁의 승리와 머리가 되는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다의 말에는 순수한 신앙의 발로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책으로 봐야만 하겠죠. 결국 이런 입다의 제안을 장로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습니다. 입다와 장로들 간의 타협의 결과로 입다는 공식적으로 길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입다가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머리가 된다고 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임명식을 치른 것은 각각 서로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의식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미스바에서 입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말을 아뢰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협상 과정부터 임명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3번씩이나 언급되어 이 과정에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를 놓고 서로 협상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따라서 입다와 장로들이 여호와를 언급한 행동은 의미는 잃고 형식만 남은 그 시대의 사상과 관습의 일로이며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입다와 장로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구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고한 마음이 생겨서인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 자리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선택하고 세우셨지만 입다는 좀 달랐죠.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후에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절차만 거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 사사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사를 주실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사이에 인간들이 먼저 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해주셨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인간이 더욱더 자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처럼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와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